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리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과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있을 것이고 당분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춰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츤데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츤데레? 츤데레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신조어인데요. 츤츤데레데레라는 일본어를 이제 합성한 건데요. 츤츤은 이제 쌀쌀맞게 이렇게 부는 일본어의 의태어를 말하는 거고요. 데레데레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아양을 떠는 모습을 이렇게 의태어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츤츤데레데레는 츤데레는 츤츤데레데레를 이렇게 약자로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쌀쌀맞지만 이렇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즘 이제 드라마에 보면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돈도 많고 매너도 좋고 여자친구 생일에 막 이벤트도 해주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선물도 이렇게 주고 난리가 나요. 이제 엄마 아빠가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다가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이거 너무 좋겠다. 저 남자 너무 멋있다.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에휴, 저 뭐 다 필요 없어, 짤데기 없는 거, 이렇게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이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씻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화장대 위에 반짝반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다가 주웠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츤데레. 이제 겉으로는 쌀쌀맞아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따뜻한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겉으로도 좋고 마음도 좋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사실은 이제 전후를 겪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쌀쌀맞고 좀 그런데 사실은 좋은 사람인 경우가 자주 있지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곱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제 듣기에 되게 속이고 이렇게 남을 등쳐먹고 이렇게 해서 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때로는 우리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그런데 진짜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활하고 속이는 이미지가 강해요. 부모님을 속이기도 했고 형을 속이기도 해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그게 속이고 빼앗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12지파의 조상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을 떠올리면 야곱의 복을 받고 야곱의 축복만 얻고 때로는 야곱의 삶과 모습은 닮지 않고 싶은 그 속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그렇게 교활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죠. 그 야곱이 과연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활하고 속이는 인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호를 받고 그런 축복을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인물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25장에서 34장에 보면 거의 야곱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야곱을 삶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드문드문해서 이렇게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본문들을 보니까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쌍둥이였어요, 야곱은. 그런데 에서에게 힘으로 밀려서 먼저 태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나와보겠다고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다는 뜻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 먼저 나오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 생존의 본능,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좋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태어난 후는 어땠나?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태어난 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제가 읽을 줄 알고 다 안 읽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다른 본문을 보면 털이 많고 힘이 세고 남자답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나라가 발전하기 전에 씨족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사냥을 하고 이렇게 했던 무리들이 모여 살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도 전이었고요. 그래서 사냥과 수렵이 이제 어떤 한 부족의 존폐를 가르기도 하고 또 힘이 능력이 되는 사회가였던 거죠. 그래서 에서를 그 당시의 모습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에서는 사실 엄친아였어요. 엄친아는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다 가졌잖아요. 그죠? 엄마 친구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냥에 나가면 실패하는 일이 없었고요.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여자들도 많이 따랐던 것으로 보여요. 사냥을 하고 나면 고기를 얻기도 하지만 뭐가 남습니까? 또 가죽도 남죠. 가죽. 그러면 오빠 이번에는 이 가죽 나 주세요. 그러면 여자들도 주고 그랬겠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오빠래요. 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또 구절이 있어요. 야곱은 이제 반대로 조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막에 거주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경은 마치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적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남자의 힘이 곧 능력이었던 시대에 남자가 집에만 있다, 요리를 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여자들이 잘했던 일들을 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말로 하면 뭐예요? 찌질이. 그렇잖아요. 야곱의 모습이 지금 집에만 틀어박혀서 여자들이 하는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25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야곱이 또 장가를 늦게까지 못 가요. 하란에 바단 아람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하란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만났을 때 이미 노총각이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130세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였어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지 100년이 지난 것이죠. 30년이 지난 것이죠. 그 풍년과 흉년이 지나고 또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일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거꾸로 내려가면서 야곱의 나이를 유추해 보면요, 한 70세쯤 돼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 갔을 때 70세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총각이라고 부르기도 굉장히 민망한 나이죠. 70세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70세 전후로 노총각,
노총각이라고 부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이 나이가 우리는. 근데 지금 야곱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70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집에만 있고 이렇게 남자 구실도 못하는 바보 천치로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힘이 세고 털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것이고 환영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보니까 이방 여자를 둘이나 이렇게 아내로 맞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야곱 이제 나중에 족보도 나오지만 자녀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 족속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그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했고, 이삭은 비록 반대로 에서는 비록 이렇게 인기도 많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기의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은 자신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눈에 들어야 됐고 축복을 받아야만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에서는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가볍게 여겨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을.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기도 하고 이삭에게 그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이렇게 빼앗기기도 하죠. 야곱이 하란에서 에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할 때 20년을 일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재산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뿐만 아니라 라반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자신을 죽이러 달려나온 에서를 맞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보내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식구들도 나누고 형 앞에 섰을 때 7번 땅을 절하며 최선을 다해 예우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에서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정말 그때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그 야곱은 태생적으로 그러한 환경들과 또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서처럼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공부방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요, 그 아이가 조금 부족해도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결국은 잘 된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끝까지 믿더라, 이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이런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혹시 아세요? 이 선수인데요, 우리 항상 수비수였지만 골을 넣으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늦게 이 올림픽 대표가 됐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2002년 월드컵에 멤버가 되고 레전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키도 작고요,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천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실 박지성 선수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이제 고등학교 때 거의 뭐 날아다녔거든요. 박주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막 우승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영표 선수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 뭘 했냐? 하루에 2단 뛰기를 2,000개씩 했대요. 2,000개씩 2단 뛰기, 그냥 1단 말고 2단을. 그래서 자기가 체력을 기르고 남들보다 체격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 순발력을 길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성실함이 결국은 나중에 뒤늦게 올림픽 대표로 차출됐지만 뒤늦게 그것이 알려지게 됐고 그렇게 뽑힐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요,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나왔고, 유튜브에도 보면 이영표 선수 간증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또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혼자 있을 때는 또 흠도 있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실한 모습들을 이렇게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실함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성실함을 통해서 결국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 같으면 조금 능력이 부족하지만, 조금 힘이 없지만,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야겠구나, 직장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또 집안에서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우리 아내가 정말 뭐 얼굴이 미스코리아처럼 예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참 성실하구나, 그래서 가정을 섬기고 또 아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이러한 모습.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안 해, 난 이거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아니라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태생적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핑계대지 않고, 비록 죽을 때 이렇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곱 어떤 사람이었냐?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몸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성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반드시 평생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의 죽음의 위협, 그것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그리고 후에 계속해서 조상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곳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야곱의 삶이 이랬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비록 형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자식을 잃은 것처럼 슬픈 기간을 겪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에서 이 라반을 위해서 20년 일하고 두 아내와 첩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을 때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죠. 에서가 자신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서가 올 게 분명했고, 실제로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가죠.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잘 왔으니까 내가 널 잘 맞아주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널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널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뭔가 잘 맞으려고 하면 자기의 식솔들이나 또
보좌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비서들만 데리고 한 10명, 5명 이렇게 가서 야곱을 맞았겠죠. 그런데 400명을 다 데리고 가요. 내가 내 군사가 이만큼 있고 너를 위협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너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나눠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내들을 먼저 보내는 것으로 봤을 때 좀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에서의 군사의 숫자로 봤을 때 그것을 다 몰살시키고 야곱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먼저 보냈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32장 11절, 창세기 3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죠. 이제 계속해서 야곱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죠. 아마도 지금의 고관절이었던 것을 보여. 이렇게 다리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이 부위, 여기가 잘못되게 되면 걸을 수 없고 힘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장애인이 돼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겠다, 놔주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름을 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그 장소의 이름을,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브니엘이라고 짓죠. 브니엘. 여러분, 우리 기도원 이름이 뭐예요? 브니엘 기도원이잖아요. 이건 알아야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렇게 이겼다 해서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브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마주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여기서 대면했다는 얘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죽도록 하나님을 찾고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았었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 겨루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었고 끌어냈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이 칭호가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잖아요. 그만큼 축복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민족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모든 교회,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덜해요. 목사님이 훈련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고 하셔서. 근데 많은 교회들의 특징이요, 출석률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봄에 꽃놀이 할 때, 그리고 가을에 단풍놀이 갈 때, 그리고 여름에 휴가철, 이 세 기간에는요 교회인 수가요 거의 1000명 교회라고 한다면 100명이 줄어요. 진짜예요. 저는 도시에 있었으니까 그걸 우리 부목사들이 항상 숫자를 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제가 예배 담당이어서 저는 항상 통계를 냈어요. 보면요 10분의 1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해야지 교인은 10분의 1을 줄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언제냐면 그때가 놀러 갈 때예요.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2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요, 거기가 원래 이제 제가 있었던 남양주는 화도라는 곳이었는데, 화도에서 잠실, 서울까지 30분이면 가요. 그래서 이제 잠실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죠. 그런데 평소에 30분만 거리는 거리가 토요일 오전, 주일 오전이 되면 3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다 차가 진짜 주차장이 돼요. 주차장이.
서울에서부터 남양주까지 거의 가지를 못해요. 한 대 가고 또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이 정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서, 특별히 자기가 어려운 순간, 정말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에 왔을 때,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인생이 결혼을 앞둘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아파도 기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아파도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제가 남양주에서 청년부 담당했을 때 딸이 24살이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골수암이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3년 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합심기도 했거든요. 금요일 저녁마다.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어머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오시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야곱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야곱이 가장 위기였던 순간은 바로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 에서를 제외하는 장면이었겠죠. 야곱이 완전 멋있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에서 앞에 나타났으면 에서가 어땠을까요? 군사도 많고요, 나 이렇게 재물도 많아요. 어땠을까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에서가 질투심이 폭발했을 거예요. 나를 속이고 타지에 나가서 고생만 죽도록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더 잘 돼서 와서 온 걸 보면 분명히 에서가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지금 다 이렇게 때를 나누고요, 그 전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의 모습을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고, 모습은 이제 70세 훨씬 넘었으니까 어땠을까요? 이제 아까 90세 정도 됐겠죠. 90세 됐으니까 이제 다 남루하고 이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옷도 그렇게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일단 딱 보니까 어때요?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나 이렇게 타지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고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오면서 또 7번을 절으래. 7번을. 그리고 33장 3절에 3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어라! 이렇게 막 칼로 내리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다 수그러드는 것이죠. 그리고 33장 5절에서 11절까지 은혜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이 모든 것이 형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야곱이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삶에 보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에서는 어땠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아버지를 떠나서 나중에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군대도 모으고 재산도 모으고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과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형님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이삭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재산이 꽤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야곱이요, 무슨 영화를 바라자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권한을 받고 또 이렇게 물질을 물려받겠습니까? 그냥 이삭이 차자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도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곳 47장 29절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가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장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겠다. 죽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머물겠다. 나는 이방 땅인 애굽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간, 그곳에 가서 묻히겠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진정한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게 야곱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겼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이 안에 야곱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에서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야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자가 됐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의 자녀들이 70명까지 늘어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야곱은 단 한 번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하나님의 바에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또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민족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됐건 못 됐건 어디까지 왔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겉으로 보기에는 또 남을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이렇게 장자권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의 모습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또한 내가 잘 됐을 때 또한 혹은 못 되었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생일 감사헌금 박경주 목사님 들으셨고, 이휘재 권찰님, 김리아, 김리우 어린이 들으셨습니다. 이준서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복으로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께 더 아시리라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귀한 교제 하나님 앞에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좋은 날이어서 성경 공부도 휴강하고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이 주신 날을 이렇게 누리는 하루 되길 바라며, 또 9월은부터는 우리가 교구 예배를 시작했죠. 아마도 드린 교구도 있을 것이고 또 못 드리는 교구도 있을 텐데 꼭 서로 2번씩은 드리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서로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또 말씀으로 함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카페에 이제 오래된 자판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새로 자판기를 놨어요. 가격은 200원인데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차도 있어요. 코코아를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또 건의하시면 또 다른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또 호박죽 건의하신 분이 있어서 코코아 다 떨어지면 또 호박죽으로 맛있는 거 많이 넣어 드릴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옆에 원두커피가 있는데 원두커피는 아직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고쳐 놓을 테니까 또 그것도 사용하시고, 또 커피콩도 좋은 걸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고 또 교회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 이렇게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김영식, 김복순 성도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도록, 또 기타 또 치료하시고 재활 중이신 분들 또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고 마칠 텐데, 우리 올 한 해 동안 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들을 잘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어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결단을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며,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축복,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